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착각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거죠. 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은 그것이 바로 100점짜리, 만점짜리 인생이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도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고스톱송이 있어요. 고스톱.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를 계속 보고 있는데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들어갔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들어갔고, 들어갔으며, 들어갔고, 들어갔으니 들여 보내고.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리고 가족들과 선별된 모든 짐승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입방주, 그러니까 enter ark, 입방주의 사건이 창세기 7장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를 비롯해서 방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는 출방주, exit ark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하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봐도 함께 나왔고, 또 19절 말씀을 보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오고 나왔고 나왔더라.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에서 홍수 물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강렬한 태양과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에 물이 급속도로 줄게 하셨고 마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건조시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는데 거의 1년 좀 못 미치는 601년 1월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봅니다. 그랬더니 땅이 마르고 건조되어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방주에 그때 안 나와요. 방주에서. 언제 나옵니까? 57일을 더 기다려서 601년 2월 17일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하실 때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니까 비도 안 와요. 해도 쨍쨍합니다. 그런데 온갖 수모와 조롱을 무릅쓰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 거죠.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군말 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내렸습니까? 비가? 7일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 방주는 환상적인 요트가 아닙니다. 방주는 어두컴컴하고 아마 축축한 습한 곳이었을 것이고 1년 넘게 지내면서 얼마나 그곳에서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온갖 짐승들의 그 울부짖는 울음소리, 코를 찌르는 짐승들의 역겨운 냄새, 먹이를 주고 오물을 치워야 하는 이 중노동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노아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은 다 나오는 8명의 패밀리와 함께 1년하고도 17일 매일 24시간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구가 아침에 떨어졌다가 저녁에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같이 함께 붙어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뾰족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조그만 것도 날카롭게 반응을 하게 되죠. 또 부모가 이 자식들, 며느리들 뭐 가끔 봐야지 좋은 거지 이게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같이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노아는 지금 8식구가 새 이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1년을 얼굴을 부딪혀가며 마주치고 그냥 계속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쉬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크루즈 여행을 여러분들이 꿈꾸겠지만 100일이고 200일이고 뭐 장기간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시도를 많이 하고 또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어느 한 사람도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어느 한 사람도 탈선자가 되거나 하지 않고 건강하게 방주 밖으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천장에 있는, 방주 천장에 있는 열린 창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 눈을 들어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음모와 함정을 파서 죽이려는 그 정글 같은 바벨론 속에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팔순이 훌쩍 넘어서 왕이 4명이나 바뀌는 그 시간들이었지만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열린 창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열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영혼의 호흡을 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사방으로 막힘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문이에요. 창문.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그 창문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 방주에서 극도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급한 마음에 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도 또 날려보냅니다. 또 비둘기도 날립니다. 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3번이나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주 뚜껑문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야! 이제는 나가도 되겠구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아요. 며칠을 더 기다려요? 57일을 더 방주 안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자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처음 시작도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기나긴 이 과정도 중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끝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중간 흐지부지 됐다가 끝에 또 하나님께 막 이런 거 아니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했으니까 과정도 그렇게 하고 끝 마무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시작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끝내도 되는 것일까요? 묻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실 때 그게 반응하는 거죠. 10수년 전에 어느 주일 오후에 청장년 부부 목장 모임에서 결혼 3년차 부부가 크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청장년부 담당자였었는데 그때 그 목장 모임 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너무 불안해서 엿듣다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기억이 생생한데 아내가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원들을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 영화도 같이 보고 공연도 같이 가고 제가 무엇이든 같이 하자면 같이 흔쾌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뭔걸요? 등산을 가자고 하니까 내려올 건데 뭐에 올라가냐고. 영화를 보러 가자니까 너무 피곤해서 좀 잠 좀 자자고. 또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서 좀 있으면서 애 좀 보라 그러니까 나 중요한 일 있어 나가야 된다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옆에 부부 공동체니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변했다고? 나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원래 그랬어. 변했다면 연애 기간에 잠깐 변한 것뿐이야.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이 아내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사이를 보니까 가정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오라고 하면 좀 와주세요. 가라고 하면 좀 가주세요. 배우자가 이거 하자. 그럼 좀 해주세요.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게 쉬워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 기본적인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문제로 고심하고 갈등하고 노년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삶이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 고단한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가정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기다리라. 그랬더니 기다린 거예요. 야, 이제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할 수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스럽고 그 말씀도 너무 소중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쏙 빼고 믿음만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이면 괜찮겠지만 형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십시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치부하고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에 묶이고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삶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처음 청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복음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을 끝마치고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땅에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피조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의 식구들의 눈앞에서, 아니 그 수많은 짐승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 그 세상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 불렀을까요? 어땠을까요? 환상의 도시였습니까? 신천신지였습니까? 파라다이였습니까? 1년간 물에 잠겨있던 그 폐허가 된 온갖 세상 상상이 가십니까? 홍수가 여름에 나서 핥히고 간 그 자리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폐허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물에 잠겨있던 온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정말 어려웠고 기가 막히고 시작부터 암울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바로 해야 될 것은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든가 아니면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든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면 방주가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 산의 중턱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급히 평지로 내려가서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폐허가 된 곳에서 그 위에서 자기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가장 먼저 삶이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지금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 짐승들과 이 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들은 암수 7쌍씩, 다른 것들은 2쌍씩 했지만 7쌍씩 들여보냈습니다. 극도의 상황에서도, 극한의 상황에서도,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빼먹지 않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조치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 좋지 않으면 오늘은 예배를 쉬자. 너무 바쁜데 오늘은 좀 예배를 쉬자. 너무 분주하고 힘든데 좀 예배를 건너뛰자. 그럴수록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더 챙겨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바쁘고 분주해요. 안 바쁠 때가 없어요. 분주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언제 안 바빠진다고요? 죽으면 안 바빠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세상의 속성 자체가 바쁨과 분주함, 아니 조급함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함을 가지고 느긋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를 올려놓는 것이죠.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 자리에 예배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너무나 쉽게 빠진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죄송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 말을 해도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저는 특히 중직자들이
예배를 빠지는 분들 직장 때문에, 또 멀리 가 계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또 일 때문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없어요. 구원은 먼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가 예배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다운로드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 한 주간을 시작하고 새 날을 열 때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특히 제사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을 쌓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 번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굽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죄를 지은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도살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제단이 피로 붉게 물들여지고 짐승은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죠. 새를 잡을 때는 목을 비틀어서 꺾어서 잡았습니다. 번제는 대신 죽는 이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죠. 깨끗하게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통째로 올려놓고 불에 굽고 또 태웁니다. 고기를 완전히 금방 다 태우지 않고 천천히 태우면서 익힐 정도로 태워서 태울 때 발생하는 그 연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향기로운 제사, 다른 말로 향기로운 제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전에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공부할 때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힘든 부탁을 하세요. 그렇죠? 독자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냥 좀 바치라. 우리는 그냥도 아들 바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목사 되면 좋아합니까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그 길을 왜 가느냐 막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냥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가 뭔지를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이 본문 말씀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번제가 어떤 방식인지를 알고 나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미쳤다. 야, 하나님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미쳤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자식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는 거죠. 각을 떠서 불로 태웁니다. 제단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들의 살이 지글지글 불에 타는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혹한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이 번제라는 단어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는가요? 참 질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한
까닭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인간의 죄들을 속죄하는 대속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삼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서서히 9시에 달려 오후 3시에 피를 말리면서 흘리면서 쏟으시고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의 번제를, 그 향기를 받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수 대심판은 노아가 인류의 죄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림으로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피조 세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도 또 새로운 시작도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창세기 6장에서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이후에는 사람이 어려서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웬 이율배반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태도를 바꾸셨나요? 이제는 구원의 방법을 좀 달리 하시겠다는 거죠. 번제와 같이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들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구원의 방법을 달리 하겠다. 원죄도 있고 악한 것도 아는데 다시 세상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아 심판을 받기 전에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노아를 중시주로 삼아서 또 새로운 이 세계를 건설하셨어요. 근데 또 악해졌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또 물로 심판하죠. 그러면 세상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바꾸어서 너희들의 악함을, 연약함을, 어려서부터 악함을 다 안다. 그리고 노아가 번제를 드린 것 같이 내가 대속적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속적인 속죄 구속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원죄가 무엇인지 알고 너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기 그때까지 불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처럼 전 인류를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약속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고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그 계속되는 동안에 낮과 밤이 계속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기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서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름이 되면 더워요. 겨울이 되면 추워요. 그러면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불평할 것이 아니고 겨울이 되면 너무 춥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을 자꾸만 미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내일은 어떻게 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심판을 미루시는, 유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야 하는 거죠. 화분에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가을이 되어서 이 곡식과 우국백과가 무르익는 것을 보고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 예배와 함께 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죠.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가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계속되도록 심판하지 않고 미래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번제를 드린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번제를 드린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새해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새날을 주십니다. 낮과 저녁을 주십니다. 사계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인내와 긍휼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참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지금은 구원할 자들을 방주에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새해가 돌아오면 새해를 맞이하죠. 또 계절이 바뀌면 사계절을 맞이하고 낮과 밤이 하루하루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보면서 새벽 예배에 또 오시는 분들,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정말 계단을 붙잡고 기어 올라오셔서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실까,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가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전하면서 사십시다. 노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에 목사가 왜 안 가르쳐줬어? 왜 성도님들이 나에게 그것을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매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에게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이고 예배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 이런 거 말고 그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이 바뀔 때마다, 정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루하루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앞에 드리겠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불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묵상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교회 한번 출석해 주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사랑스러워서 말씀에 붙들리고 묶이고 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노아의 말씀 순종과 예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가지런히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